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최윤석 목사님 시간입니다. 알다시피 내일 모레 따님 결혼식 때문에 서울 가시는 바람에 저에게 부탁을 해서 부족한 제가 이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그때는 담임 목사님 사경회 때문에 사교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은혜의 시기가 서서히 끝나고 있는 시기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왔던 2300주야가 됐을 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윌리엄 밀러가 그걸 보고 재림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날은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모르는 날짜를 어떻게 재림의 날을 정했겠어요? 성소가 깨끗이 되는 것이 지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글로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재림전 심판하고 계신다. 끝나면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지금이 어느 때냐? 은혜의 시기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이거 누르면 되나? 다음에 이거 다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또 얘기했던 것은 내가 죽는 순간이 모든 게 끝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시간은 항상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제 올 줄 모르는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 이건 일일이 하나씩 올라오네. 누군가가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은 사람의 마음은 결국 굳어지고 의구심을 품게 되고 냉소적이고 심지어 믿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러기에 매일의 삶은 하루라는 시간을 압축된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은 안에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왜?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오늘은 그 연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내일은 저희 교회 특별한 날입니다. 아신 분 계십니까? 내일 안식일은 저희 교회 특별한 날입니다. 1958년 4월 19일 삼립부산병교회 헌당한 날입니다. 2008년 기억 안 나시죠? 17년 전에 50주년 기념 예배를 받습니다. 이게 제 팜플렛 들고 나왔어요. 17년 전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사진전하고 예배, 기념 예배, 사회는 우리 유해근 장로님 사회를 보셨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 부산 위센병교회 헌당 1958년 4월 19일, 그죠? 그러니까는 내일이 우리 교회의 67년 생일날이에요, 생일날. 예. 모르셨죠? 예. 이게 기념예배 때 사진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보이는데 조홍래 장로님 기억나시죠? 계신기 장로교에 돌아가셨어요. 고신대에서. 옆에 구현서 목사님 보시죠? 돌아가셨고. 이동규 장로님 기억나세요? 예, 돌아가셨어요. 쭉 어디 강상진 목사님 계시고 쭉 와서 정혜영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이게 17년 전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가 1982년 3월이에요.
우리 유영호 장로님 한 6개월인가 1년 더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43년이 지났어요. 제가 수석 장로로 한 10여 년간 근무했었죠. 그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말 아름답게 했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회 이전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광야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광야에 지금 나와 있어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다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부산위생병원 병원장님이 최명석 병원장님이시죠. 10년 전에 여기 취임하셨어요. 그때 병원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그 안장로님이신가? 안 누구지? 그분이 매같이 월급 때만 되면 영남 앞에 연합에 올라가서 돈 꿀라고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막 직원 월급이 며칠씩 밀려주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산위생병원인데 부산위생병원이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울 당시였어요. 근데 우리 최명석 병원에 모셔가지고 병원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놀라울 정도죠. 정말로 최명수 병원장님이 참 큰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이제 살아나서 지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문의 파업도 있고 또 그 전염병 때문에 병원이 굉장히 호재를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이 지금 본관이 제가 오니까 한 2, 3년 전에 저기 시청 앞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구건을 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5, 6년 됐어요. 지금 병원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 교회가 딱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돼요. 3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연합회라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죠. 거기 법무실에서 실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께서 교회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니까는 보내달라고 연합해서 법무실장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보내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게 김성래 목사님 육성 테이프거든요. 김성래 목사님 누구냐면은 초대 목사님이세요. 우리 병원교회 제1차 초대 목사님이 김성래 목사님이세요. LA에 살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이 김성래 목사님이 육성 테이프를 갖다가 정혜영 장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필 쓴 편지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영만 장로님께서 서광태 장로한테 주고 서광태 장로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뭐라면서 장로님 이거 이정은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등기부 등본 같은 거래요. 땅 문서다 쉽게 말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대지 1단부 300평이에요. 300평. 값을 그 당시에 122만 8,500환에 샀어요. 우습지 않아요? 병원에서 땅을 사랬던 거예요. 교회 보고. 그래서 교회도 돈 냈지만은 여기 부산 지역의 교회, 영남합회, 연합회 모든 기관에서 돈을 도와가지고 땅값을 주고 땅을 산 겁니다. 교회가. 그러고 나가서 교회를 어떻게 졌느냐 하면은 자재만 사오고 목수들이 많이 계셨대요. 그래서 직접 교인들이 집을 진 거예요. 교회를. 그 토탈 들어간 게 787만 9,280원이 들어갔어요. 이걸 다 완납하고 1958년 4월 19일 날 헌당 예비를 드린 거예요. 이 서류를 다 제가 올려보냈죠.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수석장님이 우리 최임렬 장님께서 계획서를 썼죠. 저기 병원이 새로 지면 7층에 우리가 올라가기로. 이게 합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만 신축되면은 약속대로 7층에 우리 교회가 갈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50주년 그때 기념식을 하면서 사진전도 했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특히 그 당시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3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 현판 전원순 장로님이 그릇이 말씀 계셨어요. 살아계신 아직도. 부산 유수병교회라고 친필로 쓴 큰 송판 있었어요. 그게 없어서 그게. 그 어디 갔냐 했더니 누군가가 갖다가 장작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애들 리모델 같은 의자 같은 걸 달라고 자기가 뭐 장자로 쓰게 돼서 내가 화를 냈죠. 그 성물을 어디다 함부로 태우냐고. 자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을 문 닫는 순간에 여기 수사장님한테 다 인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돼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지만은 법적으로 다 법무팀들이 확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증거가 확실하고. 그 구연수 목사님, 김창도 다 돌아가셨어요. 정현 장로님, 세월이게. 나도 제가 떠나면 누가 남겠어요? 기억밖에 없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가능해요? 뒤로 넘어졌는데. 까마귀 날 때 배 떨어진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눈 뜨고 도둑 맞는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죠. 야, 그런 일 가만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우리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섭리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뭐 전번 주 신앙 부흥회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많이 나온 얘기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얘기죠. 창세기 50장 나오는 거.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죽게 됐는데 유다 형이 살려주자. 그래서 애굽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제들 살려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는 형들이 걱정한 거야. 요셉이 제가 우리한테 보복을 할 거다. 그럴 때 요셉이 그 뜻을 알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 17절. 유명한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일이 안 되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라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꿀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용어인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건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정설, 이게 다 되잖아요.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가뭄이 와가지고 어차피 야곱하고 형제들이 이제 이집 땅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 땅이 어디냐면은 고센 땅이죠. 그 17년 됐어요. 17년 지났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 때예요. 죽게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죠. 근데 야곱이 이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요셉의 손 아들을 데리고 와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그러고 얘기를 하는 뭐냐면은 첫째 하는 얘기가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 와가지고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주 안에 야곱의 손주인데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 손주를 갖다가 형제 레벨로 올리는 거예요. 형제 레벨로. 그러니까는 이 루벤과 시몬처럼 이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형제 레벨로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가나안으로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잖아요. 그때 12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첫째,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레아, 첫째 부인. 레아는 루벤을 낳고 첫째가 시므온 둘째, 세 번째 레위 유다를 낳았어요. 넷째까지. 그러니까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가보니까 억울하거든. 그러니까는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다 줍니다.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아 언니가 화가 나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줍니다. 그래가지고 갓과 아셀이 나왔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요셉을 줍니다. 요셉이 그때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레아에게 이사갈, 시블론, 딸 디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는 레아는 아들 6에 딸 하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딸 빼면 12아들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12아들입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12지파는 뭐냐 보십시오. 레위는 제사장 직분이니까 빠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1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14만 4천 인치는 장면에 나오죠. 그 계시록 7장 5장인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맞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에브라임이 빠져요. 단 지파도 빠지고 둘. 지금도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 10개 지파, 지금 말하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뺀 10개 지파를 갖다 지금도 추적하고 있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다 망했었어요. 다 노예를 끌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좀 이해가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게 이제 다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야곱이 손주를 갖다가 격퇴시켰다. 아들 네별로 12지파를 만들었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할 테니까 일로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가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팔에 가게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왼팔에 가게끔 해서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엇갈려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 쪽에, 왼손을 므낫세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를 머리를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인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 얘기해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여기서 야곱이 엇갈리게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그죠? 편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거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것 같은 거, 이거 웬일이지? 이게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였고, 우리는 먼저 되었다 방심해도 안 됩니다. 자신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다가 나중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서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자가 장자가 될 수도 있고 장자가 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하 질서죠.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킹이에요. 높고 낮이 같이 네트워킹.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당신이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정서를 믿으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아서 결정됐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원하시는 원치 않은 일도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뜻에 반하는 일도 선택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의 역사는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죠. 하나님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얘기 보면 또 자명해요. 16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고 규정된 질서 안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의 영광이라는 약속된 목표를 이끄시는 겁니다. 야곱은 육시로 약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3년 부산병원의 발전을 기여하고자 흔쾌히 교회 자리를 양보하고 지금 이곳에 잠시 거처를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병원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빨리 병원이 중축되고 저희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점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286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리마인드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진부하고 상투적인 단어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사랑이란 단어만큼 설렘과 환상을 가져주는 단어도 없죠. 세상은 사랑이 있어 아름답고 인간은 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사랑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돌아서면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스토커. 상대를 죽입니다. 가족까지 죽입니다. 죄 없는 가족까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해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참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참사랑이. 그 무엇이 참사랑일까요? 성경은 참사랑은 곧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바탕을 둡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을 희망합니다. 아름답고 유익한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신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 그렇다 그러면은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얘기해봐라. 하나님도 들 수 없는 돌덩이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오케이, 만들어줬어요. 며칠 뒤에 또 왔어요, 이 신자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든 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고약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들지 못한 돌을 만들어준 것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내가 들지 못한 돌을 들어보인 것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은 권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종교의 위대함도 사랑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12장에 보면 교회 보는 은사 종류가 쫙 나와요. 은사가. 그런데 그 12장 3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끝나요. 그리고 13장 1절에 딱 뭐라 나오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쫙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장에는 영적인 은사의 바른 사용법도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 쭉 보게 되면 사랑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빈들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눴죠. 이게 이제 영리한 사람들인데 에로스는 여러분 알듯이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필리아는 사회적 관계죠. 우정, 뭐 동료 간의 신뢰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2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톨게 사랑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거. 이게 그 말 부모와 자식, 형제, 우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절대적 사랑. 이건 신약 성경에 11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동질성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동일한 방향에서 보이는 거예요. 즉 에로스는 육체적 생명을 남녀간의 사랑에 대해서 결혼하게 하면 애가 낳죠.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필리아는 사회적 생명이에요.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확립한다든지 이렇게 사회적 우정, 동료, 신뢰 이런 거로. 아가페는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그리움이 있으나 능력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모든 근간이 하나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토로게를 통해서 구체적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가페적 사랑의 근간이 있어야지 아가페적 사랑이 없으면은 에로스, 동물적 사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혼도 되고 가늠 이거 다 그 생각들이 잘못돼요. 근본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의 마음에 의해서 에로스가 표현되면은 정말로 육체적 생명을 아름답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집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가 분쟁이 없이 평안하다는 말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말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주님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맛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말씀입니다. 이게. 근데 보세요. 안식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각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았으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역사를 걸머지지 않았으니까 이만하면 사랑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두
나의 제자가 된 줄알고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 율법서 물어봤어요.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요.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선생가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한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하고 다투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해를 안 끼쳤다는 걸 사랑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 실천했다고. 이게 잘못됐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전번주 배웠죠? 전번 일기에 사랑과 공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행실에서. 사랑이 실천이 되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의 길이 있죠. 사람아, 주께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예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면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자비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공의는 사랑을 통해 다스리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회복과 인권 유지, 존중을 받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의 숱한 사랑이 시가 되기도 하고 노래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병이 되기도 하고 원한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기호에 따라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쇠함과 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모두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가슴 깊이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